자, 우리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후에 우리가 가는 거지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이제 가게 되지만은,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천국을 지금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고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성공과 편안한 삶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성경에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기를 고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노아, 바울, 뭐 초대교인들, 아무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집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 속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고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부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를 살렸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부부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 이름은 밝히지를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아마 요게벳은 여러분이 좀 많이 들어봤어도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좀 들어보지는 생소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있었을 때에 그 모세가 있기에는 이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은 BC 1520년경에 아주 최강대국이었었어요.
정말 그 애굽보다도 더 정말 이 센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도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는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시 이 애굽에 갔던 사람들, 그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갔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 60만 명, 장정만 62만 1820명인가. 그리고 이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은 거의 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며 살았는데,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에 젖어가지고 애굽의 우상 숭배하며 그 문화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다른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과 신앙이 남달랐어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있을 때에 우리가 남다른 신앙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코로나에 있으니까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함께 세상에 젖어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부모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범한 사람들이 돼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오늘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제 1장에서 계속 보면은 그 2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계속 6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 2장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모세 부모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열거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11장에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노아가 있고, 정말 이런 믿음의 열조에 이 모세의 부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요, 히브리 산파들도 그 믿음으로 얼마나 정말 칭찬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이 산파들을 평가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더욱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과 별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의 집안들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려면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세요?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더라. 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강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위기감을 가질 정도. 이러다 보니까 애굽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 강하게 되니까 애굽이 위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위기감을 갖게 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애굽의 왕이었던.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남자 아이들이 다 태어나요. 그러면 그 남자 아이들가 태어나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이 강에 던져버리든지 다 어떻게든지 다 하수에 던져버려서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냐면은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강성해졌겠어요. 근데 그 강성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강성해졌길래 그 나일강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던져버려라. 그 상황 속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일인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딸들만 살려주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세의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정말 이 아들 하나를 낳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본문에 이 모세 부모가 아들을 낳고 뭘 보냐면은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래요. 이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그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정말 이 아까운 존재. 그게 느껴진 거예요. 아마 그걸 보지 못했다면은 모세의 부모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모습을 비참한 광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만큼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라는 것을 짐작할 정도로 느끼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잘 드러나요. 뭐냐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리니.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울음소리가 그냥 좀 앵앵하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키면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죽일 지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숨겨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기를 수가 없었어요.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릴 방법을 찾습니다. 결국에 모세를 갈대 상자를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요. 똑같이 던지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달라요. 똑같이 다 부모들이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지만은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서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똑같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교육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은
뭘 담아서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던지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갈대 상자에서 넣어서 던지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똑같이 던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려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게 될 건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세 가지 비결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과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무섭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우리 교회가 좀 연약하다 보니까 혹시나 벌금 맞을까 봐서 이렇게 정말 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겁나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한 명이라도 확진 걸리면 다 주변이 다 문 닫아야 되니까 이것도 무섭고.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무섭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모세의 부모는요, 이 세상과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마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을 자리 있으면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게 부모잖아요. 요즘에는 뭐 바꿔졌지만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죽고 네가 알아서 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심정은 다 자식보다도 더, 이 자식의 아픔이 있으면은 부모가 더 죽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걸리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은 걸릴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러지 않아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왕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살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릴 길을 열리게 되려면요, 우리가 이 정부, 우리 세상의 환경, 여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셔야 돼요. 정말 이 정부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살릴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으니까 살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할 수 있는, 부흥하려고 노력을 하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하면은 그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니까 살 길을 열리잖아요. 이 모세의 부모가 살 길을 찾다가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늘 이 모세의 부모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마다 던져져가는 그 나일강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부모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뭔가 달라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 부모가 그 나일강에서 뭘 봤냐면은
바로의 공주가 하수에 와서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문득 머리에 딱 스치는 거. 아, 저 공주에게 보내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공주에게 보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보낼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질 때에 그냥 아이들에게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나일강에 뭐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은 악어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악어가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악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아이를 이 공주한테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 정보들을 막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악어들이 갈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갈대 상자만 만들면 뭡니까?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보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기 전에 물이 들어와서 아이가 죽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뭘 발랐냐면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그러니까 이 송진가루였던 거죠. 송진가루로 다 그 갈대 상자의 그 틈들을 다 메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공주가 하수에서 이제 목욕하러 나오는 날, 그날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물을 흘러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을 딸려 보냈어요. 자세하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자세하게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이제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딸이 딱 가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데 이 아이를 이제 기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 넣어서 그냥 보내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보려면은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해줄 겁니다.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요괴백 같은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기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까지 다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 요괴벳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절박한 가운데 모세가 살죠. 그리고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이 모세가 자라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런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자라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 모세가 길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제 공사에 이제 그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더 막 그 벽돌을 날르라, 벽돌을 만들어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사 감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모세가 공사 감독을 죽여버려요. 좀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나서 뭐 그렇게 그 미디안 광야로 갈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왕자가 공사 감독 하나 죽였다고 뭐 죽이겠어요? 그렇다고 뭐 감옥에 쳐내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아무리 바로가 모세가 애굽의 그 공사 감독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 아마 그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바로의 어머니는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사람 죽이고 나서 그렇게 미디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 때문이에요. 세상과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이나 환경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바로 왕보다 더 험악해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기도하지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잖아요. 거의 400만 명 다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한 도시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변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인도발 바이러스는요, 지금 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려워져요. 지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어렵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도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저도 무지하게 그냥 애쓰고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처럼 갈대 상자 만들어주세요. 갈대 상자 만들어주세요. 세상이나 환경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그 갈대 상자에 든 아이는 누구를 뜻하냐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에서 똑같이 삶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갈대 상자 만들어 주세요. 네가 알아서 세상에서 살아.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갈대 상자 만들어 주세요. 그게 부모예요. 거기에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갈대 상자 만들어 줘야 돼요. 정말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막 유학도 보내주고 이런 갈대 상자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일에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오늘 이 모세 부모가 신앙으로 길렀어요. 25절의 말씀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왕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만 했어요.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태양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이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 바로의 왕궁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모든 수많은 학문들, 우상,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요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신앙으로 키우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우기를 작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바로 왕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 걸리면 죽어요. 이거는 모든 게 다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공주도 이 모든 것에 정말 이렇게 계획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오직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젖을 물리면서 신앙으로 키워요.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과 똑같이 젖을 물리지만은 이 요게벳은 달라요. 이 젖을 신앙의 젖으로 불려요. 여러분 현명한 어머니는 자식을 신앙의 젖으로 교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머니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젖을 먹여주는데 좋은 젖들 많이 줄 거예요.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성취감도 주고 의욕도 주고 아마 정말 모든 거 다 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젖을 주세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출세하는 법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길어도 인생 100년입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신앙의 젖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을 다 신앙으로 교육시켜요. 그래서 다 훌륭하게 되고 웨슬레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19명 기를 수 있을까? 지금 한 명도 기르기 힘들어서 아이도 안 낳는데 어떻게 19명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요. 유태영 박사님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이 아버지가 모순이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이 유태영 박사님도 국민학교 때 입학시험 혼자 보러 갈 정도로 부모님이 얼마나 바쁜지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신앙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신앙교육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교육이란, 잘 들어보세요. 자녀교육이란 점수 잘 맞고 반에서 1등하고 반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도전시켜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믿음으로 자녀를 인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뭘 물려줄 겁니까? 신앙의 젖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하수에 던져버리고 내 운명대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갈대상자 만들어줬죠. 그리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신앙의 젖을 물리면서 키우죠. 그런 부모의 신앙이 모세에게 전수되어서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게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세상의 장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장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내가 평생 이 자녀를 돌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여러분이 맡고 그리고 짐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보냈죠? 갈대상자를 보냈어요. 근데 갈대상자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울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마음속에 뭐가 열려요? 잠자고 있었던 모성애가 깨워진 거예요. 그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모성을 깨우고 그리고 이 불쌍한 마음을 여기게 하신 거죠. 여느 때와 달리 바로의 공주도 이 아버지가 말씀에 거역하면은 나도 죽겠다 생각해서 하인들에게 야 다시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성애를 깨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평생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물리기 위해서 광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왕궁에서 신앙으로 기르잖아요. 어떤 신앙으로 기릅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모세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을 갖게 돼요. 모세가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홍해바다에 이르렀어요. 외국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손에 든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부모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맡기고 늘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하고 아이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속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세도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모든 걸 다 어렵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낙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낙심이라는 게. 물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을 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시내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맡겨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경험들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부모의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어요. 단돈 720만 달러에. 그래서 이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샀는데 그때 이 알래스카를 살 때 미국의 의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런 하찮은 땅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알래스카를 왜 살려고 하느냐 반대를 했어요. 그때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봤냐면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겁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알래스카를 가졌어요. 그 알래스카의 연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 알래스카가 정말 무한한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세의 부모의 결단 그리고 정말 이 알래스카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시오드의 결단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평생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부모들처럼 세상과 환경에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과 자랑 정말 과감하게 좀 거부하시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에서 저걸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선물로 여기고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결단하시고 비전을 보시고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신론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우상숭배, 정말 세상 정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품 안에서 살아갈 때, 신앙의 젖을 먹일 때 모세가 강건하게 자랐던 것처럼, 정말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애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품 안에서 모세와 같은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세대에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